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29절까지 있는 전도서 중에는 조금은 긴 장입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1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서 세상 살아가는데 크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게 많다는 거예요. 뭐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은 예수 믿는다고 할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항상 좀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전도서 7장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처음부터 나와요. 뭐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절만 봐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우리 이름 하나 뭐 잘 지었다고 해서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반절에도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가 아니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 20절에 아람 나라 왕이 이제 그 아합 왕을 치러 와요. 치러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20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 왕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갑옷 입는 것은 왜 입어요? 이제 전쟁하러 가려고 입는 건데, 그런데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전쟁 다 마치고 승리하고 나와서 이제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옷 입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을지 전쟁에 패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아합이 좀 역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히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사실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게 나아요, 잔치집에 가는 게 나아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다윗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 이제 어느 누구도, 제가 뭐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이미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이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초상집에 가서 그런 지혜를 얻으면은 잔치집에 가서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유심한다는 말이 개역 개정은 그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심, 아마 마음, 이제 있을 유자 마음 심자를 썼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 마음에 이제 둘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죽는데 결국이 이와 같으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제 좀 마음에 새겨라.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슬픈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웃는 게 좋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이제 슬퍼지니까 얼굴에 근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는데 그 슬픈 얼굴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는 더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과정은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슬픔이 근심함으로, 얼굴에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을 안 하고 놀아보면은 마음은 편하지요. 그런데 계속 논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이틀 쉬면서 놀면은 그게 좋지만은 계속 논다고 생각하면은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하루쯤 쉬면은 참 그 쉬는 날이 좋고 즐겁고 하지만은 일 못하고 소위 백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일 안 하고 논다는 게 끔찍하다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분복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전도서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제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슬픔을 인해서 마음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개역개정은 혼인하는 집에 있느니라. 혼인하는 게 결혼식이죠. 그래서 지혜자들은 초상집에 가면은 이제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가는 그 길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나도 이 길 갈 텐데 하고 생각해 보지만은 뭐 잔치집에 연락하는 집에 가면은 그냥 뭐 한 잔 먹고 뭐 히히닥거리고 그 뭐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잔치집에 있느니라.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가 너 그거 잘못했어? 하고 한마디 책망해 주는 게 우매자가 막 노래 불러주는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서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6절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래서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몰라요. 제가 가시나무 타는 소리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같은 것이 이게 나무가 얼마나 여문지 말라버리면요 못도 못 쳐요. 그런데 탈 때에 아마 그 바싹 마른 나무가 타면서 이렇게 소리에 좀 내는가 봐.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소리 내는가 봐. 그러니까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웃음소리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탐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역개정은 탐욕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 오세크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탐학, 탐욕보다는 남을 압제하는 거, 압박, 압제, 억압, 강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보다 이제 압제하면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만약에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막 억압하고 강탈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마음 자체가 지혜롭게 사람을 가르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그런 욕심 때문에 우매하게 된다.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요 참 모든 면에 좋다가도 돈 맛을 알아버리고 명예의 맛을 알아버리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사실 일이 시작할 때는 뭐 좀 힘들게 시작해도 끝이 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일의 끝이 시작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속에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해놓고 나는 벌써 일 다 반은 했다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런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참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내를 많이 얘기하는데 인내는 어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성경의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인내가 다 들어가는데, 그 인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얘기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인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성질부터 먼저 내는 거, 이게 안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러면 급하게 성질 내는 것도 사실 우매한 축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옛날에 살지요. 뭐 왕년에 내가 뭘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 얘기 암만 해봐야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미래가 장창하니까 꿈을 얘기를 하지만은 노인들은 연세가 많아지면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꿈보다는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했던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사실 이제 유업이 유산이에요. 유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유산을 받는다면은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애를 쓰지, 미국 같은 데는 자식들에게 유산 안 주잖아요. 자기가 먹을 만큼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다 사회에 환원해버리고 이렇게 죽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지혜는 유업같이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혜가 없으면요 이런저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으면은 그게 내게 유익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실 유산을 잘못 받으면은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갑부라도 뭐 2대 3대 가는 것이 힘들다 그러는데, 물론 뭐 경주 최부자 얘기는 뭐 300년을 그 부를 누리면서 살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태국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태국에 어떤 부잣집에 갔더니만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림이 이거 꽃갈모자 같은 걸 쓰고 이 장대에 길게 이렇게 대나무로 많이 하죠. 장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가 어깨에 메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크게 그려가지고 백 한 면을 거의 다 그렇게 장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저 그림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부를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또 우리가 지혜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이 아주 좋다.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니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이게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요. 개정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훨씬, 돈도 유익하고 지혜도 유익하지만은 뭐 물론 돈도 요즘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돈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혜가 좋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그래서 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지혜가 없잖아요. 세상은 조금 뭐 지혜가 모자라도 세상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구원 얻는 지혜가 모자라면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지혜가 구원 얻는 지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다른 뭐 큰 교회는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걸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뭐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오직 성경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대화설교하고 성경 강좌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제가 가끔 뭐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내가 3텀째 설교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 내가 자료를 다 줄 테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했는데 못 하더라고요. 그냥 설교하는 게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그래서 좀 하는 것 같더니만은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목사님에게는 이 노목사님 대화 설교 자료를 한꺼번에 다 넘겨주려고 하다가 다 넘겨줘도 못하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5경만 딱 줬어요. 5경만 딱 줬더니만은 5경은 어떻게 했는가 봐. 강 목사 5경 다 해서 그 다음 주에 좀 줘 하길래 그 다음에 줬지만은 소식이 없어요. 그 다 준 게 아니고 그 이제 요소서부터 조금 몇 권을 줬더니만은 그러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가지는 지혜 중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 지혜를 얻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평평하게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평평한 길이 아니라 이 굽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고 그리고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는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어려워할 것도 없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항상 편한 길만 주신 게 아니라 굽은 것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무도 곱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기 이제 그 형통한 날에는 뭐 기뻐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공고한 날이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는 생각하라 했는데 개역 개정은 되돌아보라 이래 놨어요. 공고한 날이 내게 닥치면은 내가 왜 이런 공고한 일을 당할까 하고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한 13절에도 편한 길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굽게 해놓은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날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살고 그리고 또 곱게 이제 굽게 해놓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그 시험만 통과하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제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안희순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만 모릅니까? 몇 분, 몇 초 후에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당하기 때문에 그 순간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이 의롭게 살았는데도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의로운 자도 어떻게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악행하면서도 장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의인들이 멸망할 수도 있고 악인들이 장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 뭐 생각할 때에 뭐 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양반 빨리 안 죽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요즘은 몰라요. 김정은이를 위해 가지고는 뭐 그런 기도를 할 일도 없지만은 옛날에 어릴 때에 항상 뭐 방공하면서 김일성이 죽으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김일성이가 뭐 80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햇빛만 뜨면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안개 같은 인생, 그 다음에 그 베드로는 나그네 같은 인생, 뭐 이런 식으로 말. 아주 짧다는 얘기예요. 짧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뭐 악인이 장수한다 해도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 장수하겠어요? 100년 살면 잘 살지요. 그런데 100년이 뭐 창세기 5장에 평균 나이가 912살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9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오래 살든 조금 일찍이 죽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도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의인인데 내가 지혜자인데 하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해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워 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지혜로우면은 그렇게 지혜롭네, 조금 지혜롭네. 나도 한번 지혜롭게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지나치게 그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매자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 편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잡을 것은 잡고 그리고 잡았는 것은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붙들고 이것 놓지 말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19절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10명 10유사의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10유사의 유사라는 것이 개역 개정은 권력자들이라 그랬어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만 행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도 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하나도 없다.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노 하고 막 이렇게 귀를 막 쫑긋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 것까지 자기를 저주하는 것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 양심에 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그냥 살아가면 돼요. 너무 남이 내게 무슨 얘기하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기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 소리도 듣게 된다. 그럼 들으면 뭐 주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시는 이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런 소리 들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바로 고쳐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여러분들 남을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많습니다. 솔직히 막 너무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 빨리 안 죽나 말이야. 솔직히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이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한 지혜도 없지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한 겁니다. 24절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능히 통달하랴. 여기 이제 무릇 했는데 개역 개정은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있는 게 우리 주위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능히 그것을 누가 통달하겠느냐,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공부를 하지만은 이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평생이 너무 짧고 우리 주위에 알 수 있는 지식을 주는 책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이 그 책 다 읽어보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고 멀고 깊고 깊기 때문에 누가 감히 다 통달하겠느냐.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궁구한다는 말이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봤는데 이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26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보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게 보성줄이죠. 보성. 사람을 묶는, 구속하는 보성줄인데, 이제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보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런 여자를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저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보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7절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냥 솔로몬이 그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어 가지고 그런 여인을 안 만나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는 자들은 그런 여인을 피하게 해주는데 죄인들은 그런 여인에게 붙들리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28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이게 이제 사실 남자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은 그냥 천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거니와, 개역개정은 내가 찾았으나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개역개정은 일천 여인 중에서 안 하고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아가스를 그의 사실 술람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가 사실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일천 남자 중에는 하나를 얻었는데 일천 여자 중에는 하나도 못 얻었다. 그러면 술람무 여인을 얻었다면은 일천 여자 중에도 한 사람쯤은 있더라. 아마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알쏭달쏭한 얘기죠. 자, 마지막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직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꾀를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꾀를 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약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복, 그 다음에 율로게오라는 복, 히브리어, 헬라어로 두 가지 복인데 마카리오스는 이미 줬어요.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줘놓은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복. 이게 신약 성경의 복 중에서 한 90% 전부 마카리오스입니다. 율로게오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복. 그거는 신약 성경에는 지극히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줘놨으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카리오스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